오늘부터 한 두세 번 정도 사도행전에 대한 서론적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첫 번째 이제 서론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지은이가 누군지 아시죠? 누가 사도행전을 지었을까요? 예, 누가 지었냐면 누가가 지었죠. 예, 사도행전을 지은 이는 누가예요, 누가. 근데 사도행전뿐만이 아니라 누가복음도 누가가 지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두 개가 하나의 성경, 하나의 글이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들은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것처럼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의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했는데, 여러분, 누가의 직업이 성경에 뭐로 나와 있죠? 누가는 의원, 의사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고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사랑받는 의사 누가가 나와 함께 있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의사로서 이방인이었던 누가가 바로 성경의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되어졌고요. 또 하나, 이 누가는 누구인가 하면 누가는 바울의 제자였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만났던 사람 누가. 근데 그 누가가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만남을 통하여 바울 곁에서 바울을 섬기고 복음이 전달되는 곳마다 그 누가가 같이 함께 동행해 준 것들을, 우리 성경을 통한 흔적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누가에 대해서 함께 오늘 살펴보면서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기록, 만약에 신약성경에서 사도행전이 없었다라고 하면 조금 성경이 밋밋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과 바울이 이방인 교회들에게 전했던 편지의 글들만 남아있으면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이 바울이 전했던 이방인 선교를 통하여 세워진 교회들로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한 중간 다리 역할이 없잖아요. 그 중간 다리 역할이 바로 누가를 통하여서 기록되어졌던 사도행전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신약성경의 많은 부분의 저자들이 누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약성경의 저자들의 부류를 보면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신약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수제자였던 요한이 그래도 제자들 중에는 가장 많은 성경을 기록했죠. 요한 1, 2, 3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그렇죠? 그리고 또 베드로 전후서의 성경을 그가 썼었잖아요. 야고보는 수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기록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성경에는. 근데 이 요한과 베드로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부였죠. 어부. 무언가 학식이 깔려있지 않은 어부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경험한 것들을 성경을 통해 기록하고 하나님이 계시로 주신 것들을 남겨놓았던 제자들. 근데 마태나 마가와 같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이 어떠한 배경 속에서 어떠한 학문적인 배경 가운데 자랐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마태와 또 마가가 성경을 기록해 놓았고요.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이 정통 유대교 교육, 랍비 교육을 받았던 사도 바울. 그가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에 해당할 만큼의 많은 부분을 그가 기록해 놓았죠. 근데 오늘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으로서 이 성경을 기록해 놓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이걸 보면서 신약 성경의 거의 많은 부분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가장 많은 부분은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많은 분량은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기록한 누가가 기록해 놓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정작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였던 12제자들의 기록된 성경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전체의 신약의 내용들 가운데 보면 성경 기록의 저자들의 직업이 너무 천차만별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걸 놓고 보면서 우리가 여기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도록 만들었던 사람들, 성경의 말씀을 쓰기 위해서 붓을 들었던 사람들의 직업이 천차만별, 어부로부터
어떤 출신인지도 모르고 정통 유대교 랍비 교육을 받은 사람과 이방인 의사 교육을 받은 사람, 부류가 다양한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해 놓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선택하셨을 때 12 제자들의 직업 또한도 다양하죠. 이걸 통해서 그러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한 기준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도록 만들었던 그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의 저자로 쓰임받았는데 그 성경 저자로 쓰임받게 될 기준이 어디 있을까? 혼자 고민해봤어요. 왜냐하면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쓰임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들게 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은요, 사람의 직분과 직책과 직업이 어디 있느냐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중요하면 어부들은 성경에 기록될 수 없고 제자로 쓰임받을 수 없었고, 제자로 선택받은 사람 중에서 열심당원, 무력으로 다시금 이스라엘을, 유다를 로마에서부터 회복시키려고 했었던 우리나라 독립군 같았던 사람들도 제자로 선택됐기 때문에 이것을 놓고 보면 직업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성경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 말씀을 보게 하셨어요. 거기에 보면 큰 집에는 여러 그릇이 있다고,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다 있지만 그 집의 주인에게 귀히 쓰이는 그릇이 무엇이냐? 금그릇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그릇도 아니고 어떤 그릇이든지 깨끗하게 준비되어져 있으면 주인은 쓴다고 하는 거죠. 요즘 같으면 안 그래. 요즘 성경을 썼으면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있으면 주인에게 어떤 그릇이 잘 쓰겠느냐? 당연히 금그릇 쓰이죠. 갖다가 팔아먹느라고. 금값이 너무 올라갔고요, 얼른 팔아갖고 다른 그릇 사갖고 쓰죠. 아무리 더러워도 금값은 하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성경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떤 그릇이냐,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 또 어떤 재능이 있고 탤런트가 있고 부자냐 가난하냐 남자냐 여자냐 관계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깨끗이 준비되어 있을 때 주님은 그 깨끗한 자를 쓰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가 힘을 낼 수 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많이 배운 사람, 잘 나가는 사람, 힘 있는 사람만 쓴다고 했으면 저 같은 사람은 목사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깨끗하게 준비된 영혼이면 누구든지 써서 더 높은 자리로 주님이 올리시겠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누가와 같은 이방인, 그도 성경의 중요한 부분을 기록하는 자로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요한 1서 3장 3절에 보면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하나님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도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나님 안에 꿈이 있는 자, 하나님 안에서 쓰임받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깨끗하심 같이 우리도 깨끗하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거룩게 되어질 때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담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껏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능력과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러므로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해도, 내 안에 많은 문제가 있고 어쩜 육신의 질병도 있고 또 내 삶과 인생 가운데 내가 십자가라고 억지로 지고 갈 수밖에 없는 문제의 덩어리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깨끗하게 내 앞에 준비만 되면 나는 너를 높이 들어 사용할 것이다. 내가 누가를 높이 들어서 성경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기록하여서 쓰임받고 있는 것처럼 내가 너도 쓰겠다 라고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당시 때에 이방인이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도 기적이지 않았을까요? 그것도 이방인인 사람이 성경에 들어와 있는 이 성경의 신약의 중요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기록을 써놓고 우리 가운데 이것이 전달되어져 왔다고 하는 것 자체도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시대 때 예수님도 수르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개에게 주는 떡을 너에게 줄 수 없다. 이방 여인을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자기들만 선택받은 사람이요, 자기들만 하나님의 사람이요, 선택받지 않은 이방 사람들은 개처럼 취급했던 것들, 그것이 성경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 누가와 같은
이방인도 들어서 쓰셨다고 하는 거예요. 왜? 깨끗하게 주님 앞에 준비되어져 나갔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에게는 희망이요, 꿈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요, 이것이 많은 도전을 가져다 줍니다. 만약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가져 있고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위치에 있다고 하면 이게 별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요, 우리같이 저처럼 연약하고 가진 것이 없고, 제가 신앙에 이를 때로 우리 가문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여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으면서 어려움 중에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는 저에게는요, 이 말씀이 저에게 생명처럼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내가 더 깨끗하게 준비되어지고, 주님 앞에 더 깨끗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달려가야겠다라는 그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이 누가를 쓰셨으면, 아니 이방인을 쓰셨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시고도 남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들어서 누가처럼 높은데 많은 영향력을 끼쳐나가 하나님의 복음의 전달자로 쓰기에 부족함 없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경의 저자들이나 또는 12 제자들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셨을까? 첫 번째는 깨끗함이었고, 두 번째는요,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었습니다. 가능성. 성경 저자들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12 제자를 선택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선택하셨죠. 시몬을 선택하셨을 때에 그때 시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시몬은요, 어부였습니다. 그것 중에서도요,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잖아요. 더 다혈질적인 것이 그 요한과 안드레, 그를 우레의 아들, 번개의 아들이라고, 성격이 불같다고 하는 사람. 왜? 어부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요, 그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시몬, 이름이 갈대입니다. 성격은 갈대처럼 왔다 갔다, 그리고 조울증처럼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그리고 열받았을 때는 감정이 팍 폭발하고, 이러한 갈대와 같은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시몬이었었죠. 하지만 예수님이 그 시몬을 처음 보자마자 그에게 뭐라고 합니까? 시몬아, 말을 바꿔보면요, 갈대야, 너는 내 인생이 지금 갈대처럼 살아왔다. 네 이름값을 하고 살았다. 그러나 내가 너를 보니까 내 마음 중심에 아직 발견되지 않은 보화가 있다. 반석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보화를 나는 본다. 그러므로 시몬아, 갈대야, 너의 이름을 더 이상 갈대라고 하지 말고 너의 이름을 베드로, 반석이라고 부르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음성을 듣고 시몬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열심으로 따라다녀서 제자 12명 중에서 수제자로, 그 중에서 우두머리처럼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의 신앙 고백, 놀라운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야, 바요나 시몬아, 네가 어떻게 이걸 알았느냐? 이건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다. 네가 네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놀라운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베드로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막 기쁨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준비됐다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십자가에 죽을 것을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완전히 돌변하여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폭력적으로 반응합니다. 성경에는 잘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말 성경 개역 성경에는 예수를 향하여 간하여 이르되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되어져 있지만, 그 간하매라고 하는 한 단어가 원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실 때 가장 강력하게 꾸짖어, 에피티마우, 꾸짖을 때 사용했던 그 단어가 베드로가 동일하게 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말을 듣자마자 머리에 뚜껑이 팍 열려서 열받아서 멱살을 꽉 잡고 죽으면 안 된다라고, 지금 말보다 주먹이, 행동이 앞서 나갔던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향하여 똑같이 간함에 에피티마우 꾸짖으며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네 생각이 앞서 있다 라고 베드로를 꾸짖는 영적 전쟁의 현장이 나와 있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성격이 다 바뀌어지진 않은 거예요. 다. 그랬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 다시금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에게 비전을 주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이 비올 때까지 머물러 있으라. 그때 그 말에 순종하여 머물러 있었던 제자들 500명이 마지막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았으나 열흘 동안 그 마가다락방에서 남아있었던 사람은 120명뿐, 380명은 그 열흘 새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날이 이름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열흘 만에 성령이 그곳에 강타하였을 때에 성령의 강력한 임하심 가운데 시몬이었던 그 갈대였던 그가 진정한 베드로로 거듭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그때 오순절 날이었기 때문에 6월절 77절이죠. 77절을 지키기 위해서 15개 국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왔을 때에 그들 앞에 당당히 서서 복음을 증거하고 3,000명씩 회개케 하는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 베드로. 여러분, 그러한 베드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왜 선택하셨습니까? 그 안에 있는 잠재력을 보고서요. 다듬어지지 않았습니다. 성격도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안에 있었던 잠재력을 보고 베드로를 선택하였고 결국 베드로가 베드로 되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만들었는가 보면 예수님이 인정해 줬던 베드로, 계속 베드로를 인정해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인정해 줬는가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다시금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 복음 증거에 대한 위임 명령을 하시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했던 일을 이제 너희가 할 것이다. 나는 너희가 그 일을 할 걸 믿는다. 나는 너희가 그 일을 완성시킬 걸 믿는다. 나는 가지만 나는 평안한 가운데 간다. 너희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지금 여전히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무서움 가운데 있습니다. 자기들의 꿈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믿어주었던 것. 그리고 그 믿어주었던 믿음과 함께 성령이 그들 위해 임하였을 때 그들은 진정 반석의 모습으로 초대교회 기둥 같은 자의 인생으로 바뀌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인정해 줍니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부정적인 말을 너무 잘합니다. 안 돼, 할 수 없어. 네가 뭐라고 비교합니다. 교만하든지 열등감에 빠지든지 스스로 무너져 버리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계속적으로 북돋아 줍니다. 너는 나의 보배다. 내가 너를 소중히 여긴다. 너는 나의 전부다. 예수님을 죽이고 너를 살릴 만큼 너는 나에게 가치가 있다. 네가 내 아들이고 딸이다. 내가 너를 거처 삼고 내가 나의 성전 삼아서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와 같이 있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낙심되어지고 깨어져 있고 상해져 있는 자존감 가운데 주님이 북돋아줌으로 우리가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에 성령이 함께 하실 때에 제자들이 진정한 제자 역할을 감당하여서 쓰임받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하셔서 영향력 있고 이 시대 가운데에 주님의 역사와 일들을 나타내는 도구자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오늘 누가를 쓰고 있는 것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확증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 누가가 쓰임받았으면 오늘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저와 여러분은 쓰임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또 하나 나누고 싶은 것은요, 이 누가가 바울의 제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성경의 거의 신약의 대부분을 쓰고 있는 것이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었던 제자들보다 예수님 살아생전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했던 바울이 가장 많이 썼고, 그리고 더 나가서 그 예수님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한 바울의 제자였던 누가가 두 번째로 신약을 많이 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조화일까요, 이게? 우리 같았으면 예수님을 가장 측근에서
모셨고 가장 사랑받았던 제자였던 요한이 성경에 가장 많은 부분을 써야지 맞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베드로와 안드레가 수제자였기 때문에 가장 많은 부분을 써줘야지 맞는 것인데, 성경의 기록이 남아서 우리 가운데 흘러왔을 때 신약의 거의 많은 부분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바울과, 그리고 바울의 제자였던 누가가 신약의 거의 3분의 2 이상을 기록해 놓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이게 복음서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음을 기억해라. 그리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 그죠? 지금 바울과 누가는요, 나중 된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가장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바울과 누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이 주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러므로 내 서열이 앞서 있느니 뒤에 있느니 많이 가졌느니 안 가졌느니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음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여 나아가는 자는 주님이 그를 들어서 높이 쓰실 것이고, 그러나 주님이 많은 것을 주셨고 먼저 주님을 믿게 했고 어쩌면 직분도 주어서 주님을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먼저 된 자로서 안일하게 안주하고 있으면 우리 인생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지고 결국 하나님의 주신 축복과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모습으로 귀결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모습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심으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 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복에 복을 더해 줄 것이고 너희에게 복의 전달자, 복의 근원이 되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것이고 자손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말씀 안에 있을 때. 그러나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지 않고 이방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대로 그들의 마음이 흩어져서 먼저 선택받은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나라가 두 조각 나버리죠. 그리고 두 조각 난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갈려졌지만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렇게 독려하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깨닫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721년에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하여서 역사에서 사라져버리게 만들지 않습니까? 선택받아야 될 민족이었습니다. 먼저 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왕국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서 다윗 왕국의 혈통을 그리고 그 정통성의 말씀을 가지고서 지켜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많은 그래도 여러 명의 왕들이 말씀 안에 서 있지 않으므로 결국은 그들도 이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내가 선택받았다는 교만함 가운데 빠져서 결국은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해져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이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금 70년 만에 나라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암흑기 400여년의 중간기를 지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향한 사랑을 포기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통하여 그 복음이 흘러 들어와서 오늘 우리까지 구원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역사의 흐름 가운데 우리 가운데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이스라엘을 내가 선택했지만 이스라엘을 내가 소중히 여겼지만 그들이 먼저 된 자라고 하는 선민의식 교만함에 빠져서 자기들이 방심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버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맛보고 주님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먼저 내가 구원받고 내가 먼저 쓰임받아지고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그것을 복음을 전하는 통로자로 쓰임받지 아니하고 교만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쓰임받아지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망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망해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누가와 바울과 같은 주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이 성경의 거의 신약의 대부분을 기록한 것처럼 비록 내가 나중되었고 비록 내가 신앙의 아직 초보 단계고 비록 나 혼자 주님을 섬김으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 나중된 자가 먼저 되어 역사 가운데 그 이름을 날릴 수 있는 자로 주님은 세우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이방인 의사 바울의 제자 누가를 통하여 주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깨끗이 준비되면 내가 누가와 같이 너를 쓰겠다. 두 번째는 우리가 먼저 됐다라고 교만하지 말고 나중 됐다라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높이 세우셔서 이 누가처럼 역사의 흐름 가운데 귀중한 중심으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서론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나아가서 우리 모두 같이 힘을 내어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사용하심을 통하여 이 시대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아 되어지고 복의 전달자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